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문 밖에서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7교회의 마지막 교회로 이제 교회 시리즈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검은 양모 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술이 발달해서 안약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치료할 정도로 발달한 나라 도시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산업도 있었고 의술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성공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죠.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건물이 뭐 작아서요? 아닙니다. 왜냐?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진짜 부자는 자기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진짜 돈 많이 갖고 재력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검소해요. 차도 허름한 거 타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시계도 허름한 거 차요. 근데 이 가짜 부자들, 조금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차도 비싼 거 명품, 시계도 명품, 맨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부자다 부자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상 깐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실상 펼쳐놓고 보면 어때요? 별로 부자가 아니야. LA 가면요, 카푸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푸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동차 거렁뱅이라는 뜻인데요, 차는 포르쉐를 타고 다녀요. 근데 포르쉐를 타고 따라가 보니 집은 어디로 들어가냐? 700불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렌트비는 700불인데 자동차 페이먼은 1,500불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카푸어다 그런다. 예.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상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장 가난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자, 14절 15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자, 먼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지난주 한 주 목사 때 제가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아만의 뜻이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변함없다, 견고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신 예수는 뭘 뜻하냐? 변함없는 신실하신 확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의 근원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를 더 의지한 거예요? 그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부요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성공을 의지했다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돈과 자신들의 환경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나가 계셔야 돼요? 자꾸 밀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안에 예수님이 딱 좌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계시지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겨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뵈고 싶으시죠? 뭐 예수님 뭐 하시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다가 사랑의 눈이 딴 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앉아 계신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비켜 보이소 잠깐만. 에이 옆으로 빼고 다 빼지는 않아요. 또 살짝 밀어놓고 그 중간에 돈을 딱 놔둬요. 그러고는 돈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돈 하면서 옆에 예수님도 잘 계시지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돈 플러스 또 이제 뭐가 와요? 명예가 와요. 그 옆에 또 명예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어디로 가요? 비키면 어서 좀 또 옆으로 밀어요. 그러면서 밀려나기 시작해. 나중에는 뭐예요? 내 안에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가요? 저쪽 구석에 튕겨나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니들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뜬금없잖아요. 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버린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할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미지근하다 차갑다 이런 말들 뜬금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들은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당시 그 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요 어떡하냐,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에는 북쪽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남쪽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로 끌어서 이 도시에 땡겨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북쪽에서 땡겨오고 남쪽에서 끌어오고. 그런데 북쪽에는 무슨 물이 있다 그랬어요? 뜨거운 물이 있고 남쪽에는 차가운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간으로 끌어오니까 이 물이 끌어오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들어오면 뜨겁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차갑던 물이 미지근해서 이 도시에는 어떤 물만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상황을 알아야 성경의 이 뜻을 아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더니 차든지 뜨겁든지 했더니 맨날 무슨 얘기예요? 좌 아니면 우해라, 중간은 없다. 맨날 이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너는 좌냐 우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좌우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도시 특성상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뜨겁던 예수의 사랑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차가운 진리를 외치던 예수의 진리가 미지근해져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처럼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지도 못했고 차가운 생수처럼 영혼을 살리지도 못했던 거죠. 교회는 존재하는데 사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지근한 물 먹어본 여러분, 미지근한 물 먹어보셨죠? 어때요? 차가운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물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뜨거운 물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건 어디가 쓸데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토해버리리라. 그냥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빌라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서 누가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으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문은 복음의 기회, 선교의 통로를 위한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를 중심에 모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20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다 못해 어떻게 문 열고 내쫓아 버렸으니 에레 나가라.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나는 돈이 좋사오니, 나는 이게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야야 문 좀 열어라, 추워 죽겠다. 들은 척도 안 하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예수님이 춥든지 배고프든지 외롭든지 it doesn't matter. 나는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님 똑똑 두르게 되면 뭐 상관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었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교회의 생명력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아요.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교회 건물이 크면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재미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훈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뭘로 뛰어요? 심장 뛰는 거 아시죠? 등등등등. 여러분 손대면 뚝뚝뚝뚝 뛰잖아요. 심장은 무슨 힘으로 뛰는 것 같아요? 피가 돌아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돌기 때문에 구닥구닥 뛰는 거예요. 좌심방 우심실 어렸을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계속 서큘레이션 하면서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의 근육이 피와 함께. 그러면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는. 여러분, 심근경색이 뭐예요? 피가 심장으로 돌지 않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심장은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있잖아요. 띡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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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장이 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맥박이 없으니까, 포스가 없으니까 삐 하고 죽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에 예수가 없으니, 교회의 심장에 보혈이 흐르지 않으니, 교회의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고, 번영과 돈과 성공과 지혜만 선포되니, 세상적 지혜만 선포되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멎어버리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심장은 뛰네요. 어떤 심장? 자기 세상의 심장만 뛰고 있어요. 예수의 심장은 다 죽어버린 거죠. 다시 20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안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길이 잘 살아라고 가면 끝.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추웠지요, 예수님 고통스러웠지요, 미안합니다, 내가 못 들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들으면서도 아유 귀찮아 시끄러워 죽겠네, 언제 안 두드리려나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책망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청하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회복된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음성이 들려야죠. 듣고 깨닫고 문을 열어야죠. 문제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오늘 이 일곱 교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바보예요? 귀가 다 있는데 귀 없다고 얘기해요. 비유지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6절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니까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려도 듣는 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시편에 분명히 말합니다. 은이 우상이 됐고 금이 우상이 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는 순간 다 우상이 되어서 예수는 문 밖으로 쫓겨나고 들리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은 매주 들어요. 설교도 매주 들어요. 말씀 매주 봐요. 그런데요, 보면 뭐 하냐고요? 들으면 뭐 하냐고요? 단 한 구절도 실천하지 못하고 단 한 구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그냥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며 그게 말씀과 나하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을 합니다. 왜 성찬식을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예수의 살이 흐를 때에,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목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캘리포니아의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찬 목사님이 설교를 편집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회개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보혈에 대한 선포가 없고 늘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니 이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거라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부터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았고 내가 먼저 깨지기로,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전개되느냐, 루아크,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준비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 갖다 전달하고.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대충 전달하는 거 듣고 누가 그럼 대충 전달하니까 대충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 실천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100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발 좀 귀 좀 있어서 들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구절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죠.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라우디아 교회처럼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 토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엄마 말 잘 들어. 그럼 뭐예요? 엄마 말 순종하라. 그 뜻이 포함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이자 경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저와 이 교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단의 설교가 죄를 회개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예수가 없는 곳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건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단순한 예배당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실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회복될 때에 이 복음은 다시 세상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교회의 역사도로 보면 거의 20몇 년, 24, 5년이 된 교회예요. 참으로 오래된 교회죠. 그러나 그 오래된 교회의 이거를 쭉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얼마나 될까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예수가 중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들이 난무한 교회는 겉으로는 부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만 언젠가는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고 비록 연약하고 오늘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행하는 교회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의 피가 돌고 그 성도들 안에 예수의 피가 돌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1차적으로 일어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교제가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성령 충만한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마다 환경은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했고 어떤 교회는 부유했고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규모가 컸고 어떤 교회는 힘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7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중심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재력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젊음, 힘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성도의 숫자도 보지 않고 재정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심장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본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인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사라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십자가보다 성공이 앞서고 보혈보다 세상의 지혜가 앞서고 회개보다 자기 만족이 앞서고 복음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칭찬받는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이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을 모시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오랫동안 칭찬받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중심에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중심에도 예수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영적 심장이 뜨겁게 뛰어서 우리의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심장도 쪼그라들고 근육도 쪼그라들고 키도 쪼그라들고 다 쪼그라들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 나이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지내면요 다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뭘 하라 그래도 이 나이에 뭘 하라 해도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고마 안 한다, 신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때는 할렐루야,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핫스프링 목요일 봐요. 뭐 나이 80 먹은 노인, 70 먹은 분들이 막 뛰고 하잖아요. 뭐 그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 피가 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요 맨날 포도주만 드시지 마시고 이 포도주스만 드시지 마시고 진짜 예수의 피를 드십시오. 진짜 예수의 피가 흐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신 말씀은 과거 소아시아 교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처럼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